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래요? 그리하면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일정이에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고 유월절 마지막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가시는 길이며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 묶여있는 문제를 완전히 정말 해결하실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끝까지 순종,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일을 이루려 가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죠. 그랬는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호산나라고 막 부르거든요. 호산나, 막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높여 찬양하지만은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 함성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죠? 불과 며칠 안 지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소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 할 때에 우리가 막 은혜 받았다고 찬양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막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내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 그날 그곳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한 대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쓰시겠다 하는 것은요. 다 여기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제자들마저도 하다못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내 아들의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는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달라는 청탁을 하는 치맛바람 제1호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심히 분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서울 가는 길에 예수님이 앞에 가시는 그 길에 이들은 막 뒤에서 서로 심하게 다투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냐, 누가 먼저냐, 이 일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는 맞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길은 고독한 길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길이에요. 하나님만 아시고 주님만 아시는 이 길을 지금 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21장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죠? 낙이 매여 있는 그 낙이 새끼를 가지고 오라. 낙이 새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우리에게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되 낙이 곧 어린 낙이 새끼를 타시니시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다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 공의를 베푸시는 자시요. 그는 겸손하여서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신다 그랬어요. 그게 스가랴에서 520년 전에, 오늘 이 날이 있기 52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든 과정은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걸음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까지라도 이런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도주를 잡수지 않는 것까지도, 그의 옷이 군병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나누는 것까지도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겸손하였다 그랬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제가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런 겸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겸손이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사람이 되신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 겸손이에요. 그거보다 더 낮아지신 것은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 지신 겸손을 그는 나타내셨어요. 그의 겸손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과 고통을 친히 홀로 담당하신 겸손이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오늘 장로님들 기대하셨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자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말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예수님 듣고 싶어 하잖아요. 딴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우리는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인데, 우리는 그토록 오직 예수를 듣고도 내가 사는 것은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서 예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 우리는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며,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며, 우리는 얼마나 자기 의의를 주장하냐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뭐죠? 나귀 새끼. 아직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 사람이 탈만한 새끼가 아닌 거예요. 나귀 새끼도 이제 겨우 이제 걸음마를 뛰는 이 나귀 새끼를 어른이 앉았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예루살렘의 왕이셔요. 그 왕은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거든요. 그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셔요. 정말 로마와 헬라인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라고 고백해야 될 만하게 왕이셔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왕의 권위로, 진짜 참 왕이시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의 권위와 권세와 그런 모습으로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나귀가 빨리 가겠어요? 말을 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있는 백마라든지 아주 막 새까만 털이 윤기가 나는 털을 가진 말을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 주변은 반드시 호위병이 있겠고, 그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겠죠. 나귀를 타시고, 그 나귀 어린 그 키 작은 나귀는 키도 작아요.
그 예수님이 발이 닿을 듯 말 듯한 그 예수님이 낙이 타고 띠뚱띠뚱 걸어가시는 그 모습에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따라가는 거예요. 호산나 아이들이 막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나귀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앞에 가고 뒤에 가고. 그죠? 이 아이들이 이 부르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라고 제사장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말했을 때 그들이 하는 거를 소리를 지르지 않냐면은 돌들로도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실 자요 우리의 구원자 호산나이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인생길에 너무 멋진 차 기대하지 마세요. 있어도 그거 타고 싶지 않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가는 자들의 마음에 너무 좋은 옷 입지 마세요. 그거 부러워다 하지 마세요. 그거 입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싶어 한다면 주님이 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정말 따라가서 한 연약한 자라도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잘나고 우리의 휘황찬란한 그 모습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물 잘남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어요. 참 놀랍죠. 우리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죠. 나를 따르라. 아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나귀를 정말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가 겸손한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이 나귀가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예수님의 진짜 정말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우리를 언제 쓰시냐면요. 내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 자신이 없을 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은 자, 남는 자 이번 메시지에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 쓰시는 사람이 남은 자다 그 말이에요. 남은 자인데 어떤 남은 자냐? 복음으로 모든 끝을 다 낸 자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복음은 복음이고 세상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있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결론 낼 때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가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남은 자 가장 핵심 워드는 복음으로 끝난 자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어요.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는 자라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끝을 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하여서 힘을 주시냐?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얻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우리가 듣게 돼요. 그 우리가 믿게 돼요. 근데 성령은 언제 주시냐면요. 성령은 내가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시려면 우리는 복음은 있는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있는데 너무나 육신적인 거예요. 복음은 있는데 너무나 나인 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맞는데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복음은 있는데 나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나 중심, 세상 중심 것들이 정말 그것을 계속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발견 못합니다. 내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영적 상태를 보는 길은 성령이 보여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자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러면 남을 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 세력이 보이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악의 문화를 선으로 바꾸셨다 그 말이에요. 악한 현장을, 흑암의 현장을,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우리의 형제든 우리의 친척이든 우리의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그죠?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흑암, 오늘 요셉은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죠? 그 악한 그들의 심령을 요셉을 통하여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에요. 그건 어떻게 일어나죠? 남는 자인 것이에요. 남을 자. 정말 남을 자에 그것은 모든 흑암의 문화, 우상의 문화, 그죠? 저주의 문화, 고통의 문화를 하나님이 살리는 문화로 바꾸시는 자가 남을 자다. 자, 그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남는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시간차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남길 자는 뭐냐? 남길 자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이 땅에 뭘 남기겠어요? 뭘 남겨야 되겠어요? 복음을 지속할 제자를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어디에 남겨야 되겠어요? 우리 가정에,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지속해 나갈 제자 남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쵸? 예. 가장 축복된 인생이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쓰시겠다. 어떻게 쓰시냐는 거예요. 남은 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남는 자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남을 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남길 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 요셉이에요. 낳았어요. 남겼어요. 그죠? 요게벳이 모세를 남겼어요. 그죠? 한나가 사무엘을 남겼어요. 이새가 다윗을 남겼어요. 이사야는 다니엘과 친구들 그 세 청년들을 낳았어요. 초대교회는 로마서 16장 바울은 그 제자들을 낳았어요.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의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후대들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요. 남길 자들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시겠다는 자에 분명히 우리는 이 대열 속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갈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 복음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은 말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복음은 말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복음은 말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그렇죠? 복음은 말하는데 나가 남은 자가 아니라 뭐죠? 내가 남아있어. 내가. 남은 자는 복음이 남은 자예요. 그죠? 남는 자는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남는 자예요. 남을 자는 실제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우상과 저주 세력, 불신앙 배경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남을 자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제자들을 찾아 세워놓는 것이 남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70 제자, 그죠? 한 사람이 70 제자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뭐를 남겨야 되겠어요? 70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70 제자가 70 지역을 살립니다. 그것이 달란트든 지역이든 그것이 어떤 업이든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지역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70 종족이라는 거예요. 70 종족이라는 것은 70나라, 237나라 세계복음화 이전에 나라 가기 이전에 그 종족, 그 다민족 한 사람이 먼저 살리는 것이 그 나라를 살리는 문이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70 종족을 향한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 다민족, 가 있는 다민족. 우리 형제들도 가 있으니까 그 땅에 다 다민족이에요. 그렇죠? 여기 와 있는 또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 다민족입니다. 와 있는 다민족, 가 있는 다민족. 그죠? 그걸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왜 없냐?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냐? 우리의 지식으로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이 시대, 세계복음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 중직자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 저도 정말 이런 참 이 복음을 받고 그죠? 뭣도 모르고 정말 이 복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이 예수님을 듣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생이 다 헛당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정신없이 뛰었어요. 그 시간들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남은 자 남는 자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이 복음의 포럼이 일어나고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그 시와 때를 따라서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될 때 너무 정말 참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뛴 시간은 10년의 시간을 뛰었지만은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후에 오는 응답은 정말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이 처음의 기회예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이 영원한 기회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죠? 정말 세월도 벌써 오늘도 5월달이 중순이잖아요. 어느덧 또 2022년도는 다 지나가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인생에서 우리도 이번에 선교대회 때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유교육자들 했지만 다 우리 또래 선교사님들이 나이들이 이제 70이 넘었어요. 이제 조금 제 위에면은 70이 넘었고 이제 70줄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모시고 식사 대접하러 가는데 이 차를 오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봉고를 타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전부 다 한 사람씩 엉덩이 떠받쳐서 차에 올리고 손 붙잡고 내려주고 다 왜 조심해야지 오셔가지고 따르라도 삐까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가실 때까지. 그죠? 그래 조심조심 그렇게 벌써 누군가는 한 사람 넘어져 6개월 수술을 해서 넘어지는데 이 팔에 얼굴 안 다치려고 팔을 했더니 6개월 목사님 여기 이 수술을 6개월 동안 한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게 참 그렇게 우리 세월이 금방 갑니다. 걸음도 뒤뚱거리지고 우리의 생각도 둔해지고 우리의 기력도 없어지고 이제는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고 오신 선교사님들도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잠시 지나가요. 지금이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영원한 기회예요. 무슨 기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사는 기회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정표예요. 2022년도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2년 동안 선교대회를 못하면서 이렇게 오픈해서 열리는 선교대회가 좀 정말 오랜만에 열렸잖아요. 그러나 전도운동에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정표라는 것은 중요한 획을 끊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때와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응답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 쓰시겠다 하실 때에 즉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여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이 이곳에 있음을 발견하고 또 붙잡고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예배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학업과 생업과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